제가 군입대하고 제대한 지가 거의 30년 됐어요. 이제 제대가 30년 됐는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고참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네, 수원입니다. 그랬죠. 수원이 고향이니까 수원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고참이 욕은 할 수 없고 대부분 군 욕이니까 일로 와봐. 시켰나 안양이야. 그러면서 안양인데 수원에서 왔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저 먹을 것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뭐 굉장히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병이었고 병장, 더 높은 계급 병장. 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여기를 이렇게 잡더니 저를 여기 막 이렇게 소리도 못 내지. 여기를 잡더니 수원이야? 수원에서 왔어? 막 그러더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예. 야, 내가 말이야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인데 내가 수원에 갔다가 새끼 소매치기 당해서 역전해서 막 그러면서 내가 소매치기를 했습니까? 내가 훔쳐갔어요? 왜 나를 여기를 막 비틀고 수원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안양도 나를 좋아하는데 부산 분인데 부산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기를 잡고 수원에 갔더니 역전해서 소매치기 쓰리 맞으 그러면서 수원 새끼들은 아주 내 잡히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여기를 계속 막 비틀고 그냥 막 그랬는데 얼마나 아파 서너 번은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새끼인데 아주 수원대 아주 그냥 안 놔둔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괴롭히더라고요. 수원에 와가 자기는 수원에 아주 좋지 않은 혹시 여기서 그때 30년 전 기억하셔서 회개하실 분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30년 전에 내가 그 고통을 제가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군대 가니까 지역이 어디냐 엄청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지금이야 뭐 하루 생활권이 돼서 그렇지만 옛날엔 고향 그러면 참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북쪽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고향 그러면 아련한 추억들이 또 좋은 추억들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향이 뭐 다양할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강원남도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예, 강원북도도 계실 거고, 뭐 아무튼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르신데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저 가끔 유머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서 소주도 독학은 마시면 취하리 54번지입니다. 그래. 소주도 독학은 마시면 취하리 54번지. 뭔 주소가 그래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장미도 예쁘군 만지면 아프리 54번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머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이라고 하는 건 괜히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 수원 사람만 만나도 좋고 저 거제도 계신 분은 여기서 거제도뿐만 만나도 좋고 어디 학교 나왔냐 아니면 뭐 어디 살았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괜히 가까워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이제 이 특송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도 한번 해볼까 지금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근데 제주도가 한 분이라 좀 어려워요. 제주도가 한 분이죠 지금. 제주도에서 전도해 오세요. 그러니까 전도해 오시면 돼.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글쎄요, 그건 뭐 지역 갈등을 뭐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는 지역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야 뗄래야 뗄 수 없죠. 예수님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린 시절 대부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친구들도 거기에 있었고 가족들도 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가족들 다 거기서 살았고 실제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은 나사렛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예수님의 어릴 때 코 흘리면서 살았던 아기 때부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의 추억들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도 고향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드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고향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린 시절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더 왕따를 시키고 비판을 하고 배척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런 큰 동네도 아니고 가난한 동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했을 때 여러 회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하나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지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무시했던 천박하고 가난하고 조그만 시골 동네 고향을 예수님이 찾으셨을까? 자신을 왕따시키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환영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혹시 가시진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말씀의 마태복음 13장 오늘 57절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과 고향, 이건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나 주의 일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고향에서만 배척을 받지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걸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고향에 가면 내가 선지자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고향은 나를 배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속담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 가면 배척받으실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셨을까? 그래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힘들 때, 정말 인생이 진짜 힘들 때 귀향하고 싶고, 아니면 정말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 고향에 내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이 옆에 세차장, 이 뒤에 세차장이 아주 차들이 그냥 저 도로까지 다 줄을 서 있어요. 왜요? 이왕이면 고향 내려갈 때 깨끗한 차, 좋아 보이라고, 선물 꾸러미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모릅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없습니다. 며칠 동안. 왜요? 고향에 내려갈 때 그렇게 가고 싶은 것,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 진짜 쉼이 필요하고, 아니면 도피처 내지는 진짜 안식처라고 할 만큼,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고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면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고향에 입성하자마자, 나사렛에 입성하자마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 그래서 54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고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자랑을 하거나 안식을 위해서 가거나 전부 나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의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고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관계를 잘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 찾아가서 사람을 먼저 만나고 가족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신 이 가치를 사람 만나는 가치에다 두지 않으시고 말씀 전하는 가치에다 두신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막 말씀하실 때 누가 와서 예수님 고향에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짜 친형제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손을 내밀어 자기가 불러 모은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육신의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이거 버리다는 의미보다 먼저 우선적인 가치가 누가 진짜 내 형제고 내 어미고 내 가족이냐 하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봐라. 이 제자들이 진짜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요, 내 혈육이요, 내 형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중간에 매개체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선 항상 생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족을 전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위대하다, 그 어떤 전도도 위대하지만 진짜 가족을 전도하신 분은 위대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분, 친구를 전도하는 분, 정말 직장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저는 모든 전도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참 위대하고 참 특별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의 아버지, 아버님이 여기 계시고 저의 형제인 김선중 집사님, 그리고 친구인 오준덕 집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다른 분도 존경하지만 이런 분들은 존경합니다. 존경. 원래 선지자는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한다고 하는, 너무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육신적인 것까지도 너무 속속들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배척받은 이유가 일단은 너무 잘 알았어요. 고향 사람들이 누군가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 저희 동생인 김선주 집사님, 저희 친구인 오준덕 집사님, 이런 분들을 더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길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를 어릴 때부터, 제가 뭐 대소변을 못 가리 아기 때부터 다 그걸 보고 여태까지 오신 분이에요. 제가 잘못하고 부모님 속색이고 옛날에 카세트 안 사준다고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뭐 밥 안 먹고 삐지고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다 우리 아버님 아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님. 저희 형제 김선준 집사, 제가 얼마나 진짜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선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김선 집사는 나는 형처럼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김선 집사님 머리 드세요. 회개하지 마시고. 얼마나 제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는지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김선 집사죠. 친구인 오준덕 집사님 40년이 넘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얼마나 성적이 우수하고 성격이 아주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아주 좋고 너무 착해서 순둥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았으며,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잘 알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반대. 이런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오 집사님, 그런 40년 동안 저를 지켜봤던 친구라고요. 특별히 오준덕 집사님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나투를 치면서 외상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추석 때 준다, 설날에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은 없으니까 성냥개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하고 그걸 많이 했습니다. 오준덕 스님이 주로 모집을 많이 해가지고 판을 벌리면 우리들이 가서 이제 참여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외상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오준덕 스님에게 제가 빚을 많이 줬습니다. 왜냐면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이요. 막 손에 막 붙어, 이분은. 그래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닌데 그 돈을 제가 아직도 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40년이 다 되는데도 안 갖고 있다고요. 저는 안 갚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장부가 없어. 40년 전에 그 장부만 오 집사님 장부 가져오세요. 장부 가져오시면 제가 갚습니다. 장부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갚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 집사님 보기에 뭐 김호중 목사 옛날에 나하고 같이 이거 했던 사람인데 이것만 했겠습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졸업하면서 목사님, 그래서 오 집사님 우리끼리지만 그냥 둘이 있을 땐
제가 전 말을 놓읍시다 했더니 아우 어떻게 목사님에게 말을 놓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못 놓고 그래서 서로 이제 존대하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목사님. 그리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기도 하고. 여러분 40년 친구에게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동수 집사님 친구분 중에서도 어디 가세요? 이동수 집사님 친구분 중에서도 목사님 계시죠? 어때요? 목사님 그 어린 시절 다 보게 되면 좀 존경스러워요? 아니면 어떠세요? 시간 관계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 그리고 좀 아프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도록 함께 살았던 우리 친동생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김성 집사님 목사님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왔잖아요. 뭐 잘했으니까 오셨죠. 이렇게 얘기는. 그런데 자기가 염려했던 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2년이 지나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하고 개척 같이 하면서 제일 염려가 됐던 건 형으로 보이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으로 안 보이고 그 얘기 뭐예요? 목회자로 존경성이 없어지고 그냥 호중이 형으로만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내 신앙도 어떻게 돼요? 은혜도 못 받고. 참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정말 저는 목사님과 함께 형제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정말 목사님이 형 이전에 정말 존경할 목사님. 뭐야 이거 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 보니 김성수 집사님이 2년 지나고 나서 고백하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런 염려가 늘 있었는데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 목사님을 진짜 가보니까 진짜 형이 아니라 진짜 목회자입니다. 진짜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평생 스승으로 섬기면서 교회의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여기까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다 존경받는데 특히 선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곳은 자기 집과 고향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이유와 출발은 뭐겠습니까? 우리 본문 13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라고 하면서 그의 출생에 대한 배경, 환경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가족관계, 어린 시절의 환경 모두 너무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진짜 신앙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형제입니다, 이웃입니다, 친구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의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예요? 진짜 나의 가족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예요? 나의 진짜 친구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누구예요? 나의 이웃이란 말입니다. 나의 이웃이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지요, 나의 친척이 아니면 이 사람도 나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실제로 가장 강력하게 배척한 사람들이 고향 사람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좋아지잖아요. 술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습니다. 근데 술 끊은 것 때문에 비판을 해요. 사람들은 네가 언제부터 술 끊었냐, 네가 언제부터 술 안 먹었냐, 네가 술 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술 안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술 안 취하면 좋은 거죠. 근데 술 안 먹는다고 비판해요. 도박 안 한다고 비판해요. 부부싸움 안 한다고 비판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러면서 다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뭐 부부관계 좋아지고 가정회복되고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판해요. 네가 언제부터 뭐 네가 언제까지 그러자면 한잔 하자, 뭐 같이 하자, 뭐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같이 했던 사람들, 자기 가까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이 변하고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걸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배척하고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변화는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게 변하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 54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야,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예수님의 형제들 보니까 지금도 잘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인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오래간만에 보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런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대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변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히려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트집 잡아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돼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에 촌이고 워낙에 뒤떨어진 곳이고 학력 수준도 낮고 생활 수준도 낮고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인물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인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의 출신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의 배경을 알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목수고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냐? 여러분, 사실은 동네에 현수막 붙여야 될 일이에요. 이 동네에 인물 나왔다고, 우리 친구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그 전혀 반대야. 전혀 반대야. 자랑스러워야 될 고향 사람들, 우리 동네에서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이 하나 나와봐요. 여러분, 정말 뭐 노벨 상 타는 사람이 하나 나와봐요. 나 어디 출신이야? 그 동네 그 사람 나와서 같이 자라서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서는 안 그래요. 오히려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배척하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척당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가장 가족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 때문에 배척당하고 그리고 비판받고 조롱당하고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옛날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별볼 없는 시골 출신 시골 청년으로 그냥 왔다고 한다면 아이고 어서 와 예수 왔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워낙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고 워낙에 지혜롭고 워낙에 능력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하고 그를 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서도 거기에 갔단 말입니다. 왜요? 진짜 고향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서 고향이 아니라, 내가 함께해서 고향이 아니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더욱이 예수님은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 이건 육신적인 고향의 애착이 아니라 육신적인 고향의 애착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배척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으로 어차피 묶여진 고향이지만 예수님은 영적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이고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육신으로 묶여진 고향 사람들을 영적인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맺어진 형제요, 가족이요, 친구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가족이고 육신적으로 형제고 육신적으로 친구고 이웃이고 동료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조롱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영적 가족으로 누가 내 진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임을 알고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육신의 고향에 가서 육신의 형제들이 내 진짜 형제가 아니고 육신의 친구가 내 진짜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진짜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진짜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뻔히 알고 배척, 여러분 이 배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겁니까? 특별히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게 얼마나 더 상처가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 진짜 충마고 진짜 가족, 진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배신감, 그 모멸감, 그 아픔의 상처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꿔 말하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미요 내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뜻대로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뭐예요? 너의 가족이요, 너의 친구요, 너의 어미요, 너의 아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나와 진짜 영적인 가족이가 되면 동시에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혹 무시를 당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친구요 가족이요 이웃이요 또 동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서 진짜 내 형제, 진짜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이 배척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 접근하고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형제는 누구였냐면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형제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말했단 말입니다. 육신적 형제.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유다가, 이 요셉이, 이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었을 때 진짜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육신의 형제 있을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가 육신적으로 동생이고 육신적으로 형제이지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야말로 야고보와 나는 진짜 형제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영적 형제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배척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뭐예요? 야고보, 너와 나는 지금 핏줄로는 형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진짜 가족이 되고 진짜 영적 가족,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식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진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혈연 관계로만 인식하고 영적 가족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서야 되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진짜 내가 가족, 혈육의 가족이 예수님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언젠간 헤어져야 돼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언젠간 헤어져야 된다. 진짜 혈육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가 됐을 때 진짜 내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그 친구들을, 그 고향 사람들을 진짜 고향 사람들로, 진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들의 뭐예요? 그들의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뭐예요? 친구고. 지금 고향 알고 계시나 모르겠다.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건지. 진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형제도 친구도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 가족으로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핍박당할 걸 알면서도 영적 가족으로 그를 적분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야고보하고 우리 요셉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요셉은 지금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하고 예를 들어 예수님의 형제들 요셉하고 야고보하고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육신적으로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라고요. 진짜.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가족, 진짜 친구, 진짜 형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요? 그때부터 진짜 내 형제요, 내 어미요, 내 진짜 고륙이고 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야고보는 진짜 형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형제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비법으로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길로 보게 되면 진짜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입장에서 예수님은 진짜 형제예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길면 자꾸 꼬이는데 이게,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육신적으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형제가 되기 위해서 갔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형제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진짜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진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이 야고보 입장에서 진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 형제, 진짜 부모, 진짜 친구가 누구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친구란 얘기예요. 그게 진짜 내 형제.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갔지, 실제로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진짜 네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이 형제예요. 야고보하고 요셉, 네 둘이 형제, 육신으로 형제지만 진짜 영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고요, 친구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반증.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진짜 육신적으로 우리가 혈육간의 친구요, 가족이요, 이웃, 동료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진짜 친구가 누구냐? 술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고, 40년 됐다고 진짜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진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아무리 배척하고 예를 들어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 야 진짜 친구는 나야 임마. 욕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아버지가 나야.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네 가족이라고 했어요. 안 받아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면 진짜 친구는 술 친구, 도박 친구, 매일 만나서 밥 먹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친구,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친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 친구는 진짜 친구는 얘야. 술 먹고 밥 먹고 매일 만나서 노는 친구가 네 친구가 아니라 진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친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친구가 진짜 네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돌아오면 진짜 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진짜 가족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진짜 부모 되기를 원하는 사람, 영원히 부모 되기를 원하는 사람, 영원히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분들이 내가 대단하다, 친구를 전도하는 분들 대단하. 왜요? 다 나의 허점과 단점과 약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도했다, 그를 하나님 믿게 했다. 그때부터 진짜 친구고 진짜 가족이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배척하고 가장 안 믿고 가장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네 진짜 가족을 만들 사람이고, 네 진짜 핍박하니 그게 네 형제다, 핍박하니 그게 네 어미다, 핍박하니 그게 네 동료다. 핍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 네가 내 형제다, 그래 네가 네 애입니다. 이게 뭐 이상하네 말이. 그래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 네가 내 친구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다는 겁니다. 야 인마, 친구지간에 이게 무슨 친구야, 뭐 오라 그러는데 교회 오라는 한 번 하고 이게 친구야, 끝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나를 힘들게 하냐,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것을 네가 힘들게 하냐, 그래 네가 내 친구야, 네가 내 진짜 친구가 될 사람이야, 당신이 진짜 내 어미가 될 사람입니다, 진짜 네가 내 동생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들어간 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진짜 복음으로 자녀를 만드시는 일들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래 네가 진짜 내 친구가 될 사람이다, 진짜 내 가족이 되실 분이다, 내 형제가 될 사람이네요, 내 부모가 될 사람이네요, 내 이웃이 될 사람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진짜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이웃, 친구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예수 믿게 된다면 이거말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부모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때부터는 진짜 형제가 되고 진짜 부모가 되고 진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